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2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며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함께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며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기본 메시지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심판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저주임을 깨닫습니까? 14절 15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해 옳고 그름을 따지게 하는 것이 그의 죄입니다. 그래서 뱀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뱀도 또 다른 곤충
가축도 잡아먹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자 하나님이 주신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은 이미 저주의 심판을 받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내 삶에서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기복 메시지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심판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 잘 되는 것이 저주임을 깨닫으면 그렇죠. 우리가 너무 또 교회 다니면 축복 안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 곁을 떠나고 주님을 원망한다면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모실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목회를 버리고 세상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면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저주인 것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해산과 사모함의 고통, 노동의 고통으로 힘들어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저주의 벌이 축복의 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본문이 좀 긴데 16절에서 19절 볼까요? 또 여자가 이르시되 네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에게 축복의 벌을 주십니다. 여자는 고통 가운데 수고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또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애속되어 다스림을 받게 하시죠. 반면 남자에게는 평생 땅에 수고해야 하는 노동 형벌을 주십니다. 이처럼 여자는 결혼관계 속에서 남편 때문에 깨어집니다. 힘든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사모하는 그의 다스림에 복종할 때 형벌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는 일과 직장 문제가 가장 큰 고난이 됩니다. 그 고난으로 깨어져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형벌이 축복으로 바뀌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산의 사모함, 노동, 고통, 노동 힘들어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로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벌이 축복의 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결국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생산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벌이 역으로 축복의 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잘 되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 됐더라면 저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께서 더 종에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목회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나아가면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볼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는 나의 죄와 수치를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간증이 있습니까? 21절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던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시려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자기 능력과 지식으로 생명나무를 해하려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모든 이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일과 결혼 생활, 자녀 고난을 통과하며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수치를 가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는 나의 죄와 수치를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덮여 입혀주는 간증.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또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게 하시는 주님의 바라심에 우리가 그 일을 도맡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합시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기복의 메시지에 미혹되어 심판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허락하신 형벌을 잘 받아내므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라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멀리 떠난 자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지는 눈물로 죽어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죄의 매여보는 바 주께 옵니다. 주신 사랑 받으사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